저는 지난 주간에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를 보는 거울이 있다면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몇 년 후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면 아마 오늘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내일 2년 후에 3년 후에 내 삶이 풍족하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오늘 내가 지금 당하는 고생 참을 수 있지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기쁨으로 우리가 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만약에 어떤 여러분이 만약 2년 후에 3년 후에 모습을 볼 때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온몸에 호수를 꽂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당장 우리의 모든 삶을 내가 먹는 습관, 내가 운동, 내가 모든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미래의 불행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모든 질병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일을 보여주는 그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 정말 힘든 터널을 여러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반드시 내일 미래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남부럽지 않은 여러분이 부를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나 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 성경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12월을 맞이하면 누구나 다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우리 한 해 동안 잘 살았나,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새해는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니면 좀 성경 읽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한번 내년에는 성경대로 한번 이 100배의 복을 한번 나도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저절로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내일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는,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훗날에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이 비유를,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저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돌밭에 약간 흙이 있긴 한데 거기다가도 뿌리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도 씨를 뿌리고 또 그리고 좋은 밭에도 뿌리더라.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길가에 뿌린 씨는
자라지도 못하고 그만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짝밭에 뿌린 씨앗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뜨거운 태양이 비치게 되니까 그만 그게 말라 죽어버리게 되더라. 가시덤불에 뿌린 씨앗은 그 씨앗이 자라지도 못하고 가시덤불에 찔려가지고 그게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죽게 되고,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쑥쑥 자라게 되어서 몇 배? 100배? 60배? 최소한 몇 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돌밭에 뿌리면 그거 당연히 열매 안 맺지. 그거 길가에 단단한 데 씨를 뿌리면 그거 열매 안 맺지. 그거 당연한 말씀. 좋은 밭에 뿌리면 많은 열매 맺는 거, 그거 누가 몰라요? 그거 다 아는 사실인데. 또 그리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 볼 때는 여러분 가운데도 뭐가 이래? 농부가 아니 그 귀한 씨를 아무데나 뿌리는 거야. 길가에도 뿌리고, 아니 단단한 밭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매가지고 말이지 좀 부드럽게 한 다음에 뿌리거든지, 돌밭이면 돌을 좀 제거하고, 가시덤불이면 가시덤불을 제거한 다음에 씨를 뿌려야지. 이 농부는 그냥 아무데나 씨를 막 뿌리고 있는 너무 무성의한 그런 농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이 있지만 저도 어릴 때 그 시골에서 농사를 조금 지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농사를 짓고 저희는 장사도 하고 또 농사도 조금 했는데 참 신비해요. 보면 여러분, 씨앗이라고 하는 것 보셨잖아요. 아무 보잘것없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그거를 심게 되면 말이죠, 거기서 싹이 나오고 고추가 나오고 배추가 나오고, 신비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씨 뿌리고 그럴 때는요, 우리 자꾸 장난치니까 그거 장난치니까 한번 걸리면 아주 야단 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 농부는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한심한, 그 귀한 씨를 그냥 아무데나 뿌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농부시라면 그분은 잘못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무슨 뜻으로 이렇게 씨앗을 뿌리셨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하찮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그래요. 보잘것없는, 맨날 그 소리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들, 인터넷에 떠오르는 소식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찮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은 뿌려지게 되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그 씨앗 안에 DNA가 다 있어서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뿌려질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이 말씀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밭에 따라서 어떤 밭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길가밭같이 마음이 완고하고 불신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돌짝밭같이 온갖 시험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은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밭처럼 온갖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듣지만 열매가 없고, 좋은 땅에 뿌린 좋은 밭이 될 때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밭이 어떤 밭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9월에 제가 설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기억나면 좀 고개 끄덕 좀 하시고 기억나시나?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 시편의 말씀을 한번, 이 말씀을 매일 5번씩 복용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병든 자는 치료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 형제분이 오늘 오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고양동에 사시는 한 15분 거리 되는데 거기 사시는 형제분이 인터넷에서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이분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매일 이 시편 23편을 외우고 묵상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우시고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바로 앞에 설교 들으면서도 거의 입신지경으로 들어가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 우리 성도들은 참 모두가 참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인데 여러분이 밭이 참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좋은 밭이라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씨앗을 아무 밭에나 그냥 뿌리는 거예요. 길가밭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덤불 밭에도 뿌리시는, 이건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따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좋고 장로님 목사님들 믿음이 좋은 그런 분들만 모아가지고 좋은 밭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교회 처음 나온 분도 있고 마음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내가 이거를 인생을 끝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혹은 내 마음속에 근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온갖 잘못된 습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밭 가진 사람에게만 주님이 말씀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온 누구든지 주님은 오늘 여러분 길가밭이라도 주님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걱정 가진 사람도 뿌려주시고 병든 자에게도 뿌려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밭 가진 사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겠어요. 다 염려가 있고 상처가 있고 시험이 다 있는 것인데,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온갖 가시덤불과 같은 염려와 근심이 있는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마음에 문이 열리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돌을 치우고 가시덤불을 치우면, 그러면 좋은 밭이 되는 것이지. 좋은 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돌을 하나 치우면 그러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에는 씨앗이 되어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뿌려지는 심령마다, 뿌려지는 민족마다 100배, 1000배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를 돌아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는 민족, 해적의 나라 영국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신사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스위스 용병으로 남의 나라 종살이 하던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130년 전에 어둡고 캄캄한 땅이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부흥한 나라, 이런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씨앗을 받으면 씨앗 안에 있는 많은 영양, 모든 DNA를 다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을 때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말씀 안에 있는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간증이지만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 돼요. 제가 대학원 마치고 결혼하고 막내 아들도 낳고 군대 갔거든요. 늙은 나이에 군대 가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날 헌혈 피검사로 헌혈차가 와서 하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제가 간띠가 보가지고 문제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냥 오후에 후송이 가더라고요. 보따리 싹 그러더니만 금방 데리고 군대병원으로 조치원으로 갔어요. 가서 완전히 이제 환자복을 입고 지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잘 몰랐어요. 뭐 금방 낫겠지 생각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4달 지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내가 지금 주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지금 해야 되는데 이 병원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거 뭐 세월이 지난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소망이 없고 너무 자신이 한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갔어요. 그날따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나가는데 31절의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씀 읽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얼른 침상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떠난 줄 알았습니다. 나 버리고 나 이렇게 나 혼자 고생하다가 병원에 죽으라고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이 병원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질병 나를 대적할 수가 없어. 사단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어.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금방 병이 고침받은 것은 아니고 얼마 후에 조직검사를 또 했어요. 조직검사 그 부위를 떼어가지고 조직검사하고 군의관이 더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12개월 만에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비록 낫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만 흔적은 있는데 낫다고 괜찮다고, 잘 믿어지지 않아서 다른 병원에 가서도 물어보고 깨끗하게 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되어서 질병을 물리치고 강건하게 하셨고 30년 지나도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 가진 자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못된 말도 참 들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이들에게 잘못된 말 한마디도 인생을 망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병 고쳐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여러분의 삶에 100배, 60배 아멘도 안 하시고 30배 축복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얼마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저도 그래요. 하나님 100배는 무슨 100배, 2배만 좀 주시면 좋겠네. 하나님께 너 무슨 소리 그렇게 하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한 생명을 임신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마태복음 13장의 100배의 복,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60배의 복, 30배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꿈을 꾸고 말씀하게 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여러분 축복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이 아닌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잘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우리가 얼마나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았지만 거기에 참다운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도 아들 공사에 입학해가지고 너무 기뻐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아들 데려와서 기도 부탁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더니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나가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런 많은 열매 맺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이니까요, 우리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크게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여기서 좋은 땅에, 그러면 많은 열매 맺으려면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럼 좋은 땅이 되려면,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다 같이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hear 하는,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쉐마라고 하는 것인데, 쉐마가 listen, 들으라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좋은 밭가진 성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 늘 말씀 듣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염려가 많을지라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치 땅이 씨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다 같이 아멘.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복은 여러분이 애써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우리가 늘 집중하고,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듣는 분들이 많이 예배드리고, 그것도 너무 귀하죠. 사실은 아이들 데리고 멀리서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렵지만 여러분이 한 끼 음식으로 어떻게 일주일을 버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기회를, 여러분이 저녁 예배도 오고 새벽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극동방송 틀어서 말씀 듣고, 원래 우리는 극동방송도 우리가 더 많이 후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에 있는 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왜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두 번째로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 같이 잘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말은 그냥 영어로 understand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깨우치고 말씀을 내 안에 완전히 소화시키고 나가는, 맨손으로 창업해서 26년 만에 매출 3조 원의 대그룹을 일으킨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 그 장로님이 돈 버는 비결을 공개했어요. 그분은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분 늘 듣는 말씀이지만 이분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모든 날 동안에는 마태복음 7장 12절처럼,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랜드 물건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대의그룹의 최의승 회장은 설교 시간에 그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그렇지, 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 손님을 대할 때도 나는 주님께 하듯이, 내가 사업을 경영할 때도 주님께 하듯이 경영하고 나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촌 학생을 큰 기업의 회장으로 세우고, 또 이분의 목표는 뭐냐? 나는 교회 100교회를 세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데 전 세계에 지금 거의 100교회 가까운 교회를 지금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명성의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배의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볼 수가 없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100배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고, 아멘.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60배의 복이 함께 하시고 최소한 30배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로 우리는 앞으로 내년에 걸쳐서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이 열심히 읽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어떤 주일학교에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에게 세례문답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학생에게 주기도문이 성경 어디에 나오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학생은 잘 모르고 주기도문이요? 성경 앞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십계명이 어디 나오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인데 어디 나오지? 그러니까 찬송가 뒤에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많이 읽고 쓰는 분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내 밭이 돌짝밭이다 괜찮아요. 가시밭이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는 그 순간이 우리 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도 말씀을 읽고,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요즘 인터넷 보느라고 드라마 보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분 그 시간에 10분의 1만, 아니 100분의 1만이라도 말씀 읽는데 여러분이 집중하고 나가면 이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구원이고 말씀이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린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린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힘이 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놀라운 능력과 구원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만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께 와서 난 원래 성경 3번 읽었어요. 와, 그러셨군요. 목사님 물어봅니다. 그러면 성경이 형제님을 몇 번 읽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대요.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리빙스턴은, 밀림의 성자 리빙스턴이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잠시 영국에 귀국해서 글라스고 대학에서 연설하는데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고독한 환경에서 16년 동안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말씀합니다. 주님의 2마디 약속이 내 인생을 지켜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두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갖 사단의 유혹이,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온갖 유혹을 우리에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나가고, 또 제게도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런 말씀이 없는 분은 이번 성구 영신 예배 또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의 복이요? 100배의 축복, 60배의 축복, 최소한 30배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